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고이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 32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허락되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두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으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과 능력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음을 우리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더욱 만족한 인생으로 날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매순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석중앙교회 임치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례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충분하지 않은 점 우리 교우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럴수록 더 실제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이 거룩한 전쟁 제 12번째 시간, 임마누엘 왕자의 출정과 은혜에 저항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귀한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맨솔 성에 진치고 있던 장군들이 아무리 공략을 해도 절대로 샤다이 왕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행태와 모습을 보며 장군들이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임마누엘 왕자가 이 전쟁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샤다이 왕도 그 일을 허락하며 함께 전쟁할 장군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장군들이 모두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함께 나누며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군들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짧게 훑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번 시간으로 넘겨 좀 더 깊이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왕자는 장군들과 함께 출정을 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디아블로스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아블로스는 영적인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있는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맨솔 사람들은 디아블로스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불과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왕자가 오든 샤다이 왕이 오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 염려가 없이 자기 육신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맨솔 주민들은 이 상황, 즉 임마누엘 왕자가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을 애통해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의 특징인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면밀하게 가져야 하고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이 책망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저 역시 감정적인 존재인지라 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을 편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설교해 나가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의 상황을 빗대어 확인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지금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크게 도와주는 설교법이 강의 설교법이에요. 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곳저곳 뒤적뒤적 거리며 묵상을 하는 것은 별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꼭 순서대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매일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 음성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매번 들었던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음성이었지만 자기의 전부를 부인해야 되는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었고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자든 누구든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언제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거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기뻐할 수 없고 주님이 애통해야 하지만 자신은 전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자기 동생을 위해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는, 그것을 옳다 여기는 왜곡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 예수를 주로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 금요일 교리 강좌 시간에도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넓은 의미의 지정의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잃어버렸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한 방향인 자기 사랑, 즉 죄를 향한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만 반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을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 말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발버둥을 쳐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맨소울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소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모이는데 첫 번째로 실뢰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출정 시각이 다가오자 임마누엘 왕자는 1만의 군사를 거느릴 고결한 장군들을 택하였다. 첫째는 실뢰 장군이었고 기수는 약속시였다. 그는 붉은 깃발을 들고 거룩한 양을 금 방패 문양으로 새겼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장군들은 복음 전파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군은 실뢰 장군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거룩한 피로써 붉은 깃발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보증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친히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항구 도시 바로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경하게 외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지만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는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주님이 그들을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피로써 보증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신뢰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음 전파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만 듣도록 창조하신 특이한 생물이 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된 자리에 증거한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땅끝까지 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화롭게 드러낼 주님의 사람들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장군, 선한 소망 장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선한 소망 장군으로 기수는 기대시였다. 그 군대는 청색 깃발이었고 방패 문장은 세 개의 황금 닷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복음 전파자는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소망을 보이는 자이어야 합니다. 선한 소망.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결코 하나님 수준의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없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선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수준에 관한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큰 시류 속에서 큰 풍파를 만나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 가운데 휘청휘청거리고 있을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짐으로 소망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 전파자들은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바로 이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를 데려가던 백부장, 많은 죄수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 모두가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되어지는 사건을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였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의 주님이셨고 그래서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배가 흔들려서 풍랑을 만나 좌초되기 직전 가운데 두려움에 떨 때 그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믿는 주님을 그들도 함께 붙들게 되는 선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전달을 받는 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달받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겠으며 혹 그렇게 된다면 통로된 자신이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비참함 속으로 더 내몰려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배우고 성경을 알고 그래서 나도 살지 못하는 복음이지만 이걸 해야만 하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 때인데요. 제 손을 붙들고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그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분은 저를 모르니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죠? 저는 너무 비참하죠.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너무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주님의 음성과도 같았어요. 나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된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피 묻은 복음으로 확증된 그 약속을 전달할 때마다 나에게도 소망이 되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온전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의 장군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니까 구제라고도 적혀 있고 관용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어쨌건 자애로움, 관용스러움,
누군가를 구제함, 이게 다 이제 같은 단어들인데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애 장군으로 기수는 긍휼씨였다. 녹색 깃발의 문장은 벌거벗은 새 아이를 아는 부드러운 사랑의 팔이었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에 마치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누군가는 말하죠. 주님의 은혜의 시간,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애롭고 관용하시는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비참한 실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대로 사람을 대했어요. 물론 자기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못 지키는 그 눌림과 힘듦을 짊어줌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에 좀 시원함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반응했었죠. 노력하고 애썼던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 수준으로 율법을 이룬 적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멍해가 되어진 이 짐을 나 혼자만 짊어질 수 없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짊어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가던 중 높 땅에 있던 제사장에게 가서 오랫동안 도망을 치다가 배가 굶주린 상태라 혹시 좀 먹을 것이 없냐고 물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드리고 이제 꺼내온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 식은 딱딱한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은 원래 제사장 외에 제사장과 함께한 자들 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 대목을 딱 읽자마자 그럼 선생님 왜 다윗이 율법을 범했나요? 다윗이 왜 제사장 밖에는 먹어서 안 되는 이 음식을 먹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 그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은 이 음식을 예수님이 괜찮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먹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윗이 어겼다. 여기에서 딱 머무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겼다. 그래서 뭐가 남죠? 나는 안 그랬는데, 난 안 그럴 건데, 요것만 남아. 이게 남으면은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관용함, 그분의
긍휼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명백한 반응이에요. 예전에 6.25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길거리에 아이들이 즐비하게 고아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 고아가 되어진 그 중에 미군 장교들이, 군인들이 왔다가 이 한국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세 형제가 그곳에 있다가 우연히 이 장교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저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자기네 집에 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삼아버린 거야. 오늘 아침까지 깡통 들고 먹을 거 구걸하던 애들이 미군 장교의 집에 가니까 뭐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죠. 너무나 충격적인 갑작스러운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씻고 그리고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애들이 그렇게 있다가 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애들 뭐 많아봐야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나이에서 5, 6살 이런 이제 형제 터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계속 끙끙 소리를 내고 잠을 못 자는데, 미군 장교가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통역관을 그 밤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말이 우리 내일도 오늘처럼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처럼 밥 먹을 수 있어요? 내일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이 말을 듣는데 이 장교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자기가 아들로 삼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내가 호적 팔까?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장교의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얼른 내려가서 큰 빵덩이를 3개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통역관이 얼른 뛰어가서 큰 이 빵덩이를 3개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의 품에 하나씩 안겨주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이불에다가, 이게 우리의 율법 수준이에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장교에게는 그런 게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교인데 더러워지면 시켜서 빨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 것 아닙니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빵덩이 3개를 아이의 품에 안겨주고 얘들아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빵을 끌어안고 세상 행복하게 잠을 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 어디까지 하셨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누구도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나의 모습이 되어, 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자애로움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 큰 팔로 벌거벗은 아이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는 고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게도 자애와 긍휼에 대하여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넷째로는 무죄 장군이에요. 이 무죄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는 무죄 장군으로 기수는 무결씨였다. 흰 깃발의 문장은 세 개의 금 비둘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무죄 장군 그리고 무결 혹은 무해 악이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를 번역을 하는데 무죄와 무결, 무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특별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죄와 무결한 자로 힘써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의 목회자들에 대한 이 모습을 비난하는 그런 미디어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물론 사람들 안에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컨텐츠나 내용들도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이 술과 담배를 이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이제 카메라가 옆에서 이렇게 아이와 아빠를 찍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아빠를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서 이 아이의 정면을 비추는데 이쪽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얼굴 아이가. 그게 뭐예요? 아빠가 목사인데 아이가 술과 담배를 해서 팼다.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다 몰골이 흉측할 정도로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가학을 저지른 목사의 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우습게 만드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도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고 그런 컨텐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이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자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났고 그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신학생들 시험을 보는데 2명의 학생이 컨닝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교수실로 불렀죠. 그리고 교수실에 온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가장 부끄러운 실수다. 너희들은 내가 교수로서 F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빌고 교수님 한 번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수님이 아예 뭐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한 학생이 되레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학교 다니면서 컨닝 한번 한 적 없습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컨닝 한번 한 적 없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당당합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거죠. 그 말에 교수님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의일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라도 약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기 의로서 도전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정말 서 있다면 그러지 않는, 세상이 볼 때 야, 예수 믿으면서 이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약점에 잡혀 있고 허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순결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지, 순결함을 적당한 내 수준의 지혜로 바꿔치기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순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그냥 결론이에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냐 덜 기뻐하시냐, 그 수준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명확해져요. 대개 그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는 살지 못하고 맨날 죄와의 싸움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에 멈춰 있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내의 장군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은 참으로 충성되며 존경받는 인내 장군으로, 기수는 오래 참음이었다. 그는 검은 깃발로 황금 심장을 관통하는 세 개의 화살을 문장으로 삼았다. 자, 복음 전파자의 마지막 특징은 인내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복종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동일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 상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인내로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뒤에 다양한 사랑에 대한 속성이 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랑에 대한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의 부가 설명에 불과하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론 오래 참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론 주님 수준의 온유함을 견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했는데 사랑에서 실패한 하나님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걸 다 하고 사랑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명확하게 지켜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진리를 너무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진리를 너무 잘 지켰어. 수고했어.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사랑, 첫사랑, 이런 처음 예수 만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그 사랑 말입니다. 그거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너희가 잊어버렸어.
그 고귀한 사랑을 잊어버렸는데도 진리는 칼같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쫓아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너희는 사랑을 버렸어.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알면 너희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 이루신 율법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마누엘 장군은 이들을 이끌고 맨소울로 향했다. 5 장군을 이끌고 맨소울로 간 거예요. 신뢰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인내는 후위를 맡았다. 샤다이 왕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맨소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귀족들도 자원하여 출정에 동참했다. 이 전쟁에 귀족들도 같이 동참하는데 이 귀족들은 주님이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귀족들. 그들은 주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마치 비유하자면 금그릇과 같은 자들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이제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그릇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질그릇도 있죠. 근데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깨끗함이거든요. 깨끗함인데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결정은 주님이 하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깨끗함을 보시길 원해요. 그럼 어떤 이들에게는 금그릇과 같이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고귀한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네, 그러한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함께 돕는 이런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마누엘 왕자의 갑옷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하늘의 태양처럼 광채가 났다. 그가 이끄는 군대도 태양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네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어떠함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담아두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려면 당연히 그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람. 예전에 아내와 함께 미디어를 하나 시청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등장을 했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하면서 어떤 이제 삼촌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의 때에 삼촌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부모는 이미 일찍 여의고 삼촌의 손에 길리어지다가 삼촌에게서 길려지면서 삼촌이 뭐 웬만하지 않고는 아이를 부모처럼 사랑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학대하고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랬대요. 그런 가운데 아이가 좀 컸고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이쯤 됐을 때 아이가 이렇게 삼촌이 방망이 휘두르는데 이 방망이를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내가 삼촌보다 힘이 더 세구나. 그때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삼촌을 제압할 수 있고 당기면 내가 이기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당기면 삼촌이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찰나에 삼촌이 칼로 찔러가지고 병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를 이 심리 상담가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뭐 행복한 기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뭐냐면 어릴 적에 삼촌이 절 목마 태워줬던 게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러더래요. 삼촌 자기를 방금 전 칼로 찌른 삼촌이 자기를 어릴 때 목마 태워줬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부모를 몇 번이고 용서한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됐죠. 학교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7번씩 70분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 아이에게 사과했을 때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거 아이에게 사과할 때 생각해봐. 아이들이 아빠 싫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맨날 십자가 복음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있냐? 아무도 없는 거야. 사과할 때마다 아이들이 아빠 제가 용서할게요. 아빠 다음에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것만 따져봐도 벌써 7번씩 70번도 더 아이들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베풀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 알려지는 그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빨리 아이들은 이런 존재야. 알려주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진리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어도 주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지 않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권위보다 높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듣는 자리로 나아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정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왕자의 군대가 맨솔 앞까지 당도했다. 내 장군은 왕자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전황을 보고했다. 군사들은 새로운 병력이 도착했음을 알고 하늘이 울리도록 큰 함성을 질렀다. 이 함성 소리에 디아블로스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전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매 순간 믿어진다면 복음을 전할 때 피 묻은 확신의 약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나 아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우수수다 떨어진 것만 같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어질 때 그때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속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진리로 확신으로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러한 복음 전파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만석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모든 순간 주님을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삼으셨으니 주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주님 수준으로 다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터 위에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반드시 주님 수준으로 세워나가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정말 주님으로 충분함을 더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이 우리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존재로 끝까지 살아갈 때 때론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진리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